찬송가 295장입니다. 빠진 주 예수 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라 날로도 귀하라. 파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라. 옛날에 유대 땅을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라 날로도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라. 주 크신 사랑으로 나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남아드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이것과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며 그렇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매일 고민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 그리고 죄와 구별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의는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저 악행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돌판에 10가지의 그 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율법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 행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여러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분화시켜서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얼마큼 지키십니까?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또한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반대로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반대로 율법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행위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한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행위로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만 지키려 했었고, 그 행위 때문에 결국 타락으로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그들에게도 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그들에게 자유를 얻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법이
비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켜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아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지키려 했었고,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로 쓰러지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것이 의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 전혀 다른 구원,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며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은, 이 의를 얻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것을 지켜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즉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최초에, 그러면서 매우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원수의 후손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가렸지만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셨지요. 그런데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죽기는 죄 없는 동물이 죽었던 것이지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데에도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른 집에는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그리고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전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계획을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세워 두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들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과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더욱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 지키면 지킬수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서야 될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고, 자신들이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특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반대로 죽음의 길로 그들은 이끌어 갔던 것이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행위로만 지키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고 행위로 무엇인가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또 동일하게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아주 큰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선포하는 또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내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과 사랑을 깨달아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 나아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